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네 번째로 복음을 위한 좋은 동력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구나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의 그 스토리를 들어보면 특별한 뭔가가 있었습니다. 이게 책 제목에 있는 것처럼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또 사랑받는 아나운서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이처럼 누구든지 성공한 사람들의 그 스토리를 들어보면 자기에게는 이런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서 성공한 것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신약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고 1차, 2차, 3차 로마 전도까지 하고 놀라운 복음 사역자로서 정말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기에는 바울에게 특별한 뭔가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특별히 바울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보면 바울을 바울되게 하고 바울이 그렇게 성공적인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 하면서 딱 먼저 이렇게 제일 먼저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 말고 또 바울에게 특별한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좋은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협력하고 동력했던 사람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들의 수고를 칭찬하고 있고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들을 존귀 여길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은 무려 37명이나 일일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에베네도 등등 37명이나 일일이 거명하면서 이 사람들을 소개하고 존귀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에도 신앙의 본보기가 되고 바울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위한 좋은 동력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도 복음을 위한 좋은 동력자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동력자라는 것은 같이 사역을 한다라는 거죠. 부부가 어느 날 만나서 결혼하잖아요. 생판 모르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신앙 같이 생활하면서 이 동력자가 됩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서 같은 회사 안에서 서로 동력자가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여서 신앙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 안에서 좋은 동력자가 될 것인가? 특별히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말씀합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바울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도와서 협력할 사람들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세상에 자기 혼자 무슨 일을 이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서로 함께 힘과 지혜를 합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동역해서 감당할 때 효과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을 위한 좋은 동력자는 어떤 자인가? 오늘 제목을 복음을 위한 좋은 동력자가 됩시다 했는데, 이 복음을 위한 좋은 동력자는 어떤 자인가? 첫 번째로 복음을 위한 좋은 동력자는 서로에게 위안이 되는 자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바울 곁에는 사실 바울 버금가는 많은 믿음의 좋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두 사람을 추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속히 보내기를 원했습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사형 선고를 받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옥바라지를 하고 있는 동역자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사형을 언제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왜 믿음의 동역자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겠다는 겁니까? 그 이유가 19절에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이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위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는 그냥 안전을 말하고 위안을 받는 걸 말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기를 주다, 격려하다, 위로하다, 응원하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치어리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운동 경기를 할 때 응원을 하는 그 사람들을 치어리더, 또 치어리더 소년들을 치어거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서로 선수들뿐만 아니라 응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흥을 돋우어서 경기가 아주 박진감 있게 또 승리를 이끌어 가도록 곁에서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들을 치어라고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걱정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자기들의 목회자였던 바울이 지금 로마까지 가서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옥바라지를 위해서 에바브로디도까지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도들이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가서 바울의 근황을 알리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할 것처럼 바울이 옥에 갇힌 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퇴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옥에 갇힌 것 때문에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지금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마음을 얻게 하고, 뿐만 아니라 사실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어떤 상황인 걸 들었습니까? 거기에 유두계와 또 순두계가 서로 갈등하는 그것도 들었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연합되지 못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기가 개척하고 양육했던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 예수님의 마음처럼 겸손하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런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편지를 보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읽고는, 우리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염려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는데 우리가 하나가 되자 해서 분란이 사그러지고 하나가 되었다는 소식을 다시 디모데가 돌아와서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주었다고 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옥바지를 하다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죽게 됐습니다. 27절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다가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그만 병들어 죽을 지경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건강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서로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런 목적으로 지금 디모데를 보내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복음을 위한 좋은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위안과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적합한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그래서 20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걸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습니다. 바로 디모데가 바울에게 있어서 마음을 같이 해서 빌립보 교회를 위로도 하고 또 바울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보내고 또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좋은 동력자는 서로에게
위안과 격려, 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정적인 말을 전하는 자는 나쁜 동역자입니다. 이간질하는 자는 나쁜 동역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바울이 보낸 디모데가 가서 빌립보 교회 가보니까 아직 여전히 분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돌아와서 바울 선생님, 제가 빌립보 교회 가보니까 선생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반대로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있고 아주 교회가 엉망진창입니다. 그런 소식을 전해주면 바울이 마음에 위안을 받겠습니까? 오히려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또 바울이 보낸 편지를 전해줄 때 그걸 말씀 그대로 전하지도 않고 왜곡해서 전하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가 그런 앞뒤 잔호를 잘 살펴서 자기와 빌립보 교회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서 이 디모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아닐 겁니다. 또 온전할 수도 없습니다. 가보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말을 옮길 때에 좀 나쁜 것, 부정적인 것은 일부러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만 바울에게 그대로 매주알 코주알 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좋은 말만. 가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 목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지 정말로 열심히 하답니다. 이런 말을, 좋은 말만 전해주면 바울이 듣고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몇 사람이 분란이 있던 이야기, 또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거, 그런 것만, 부정적인 것만 막 이야기하면 바울의 마음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동역자라는 것은 뭐냐? 서로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도 있지만 이 긍정적인 것을 드러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같이 동역하는 그 동역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회사에서 일어나는 나쁜 것만 밖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회사는 말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고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은 이런 하자가 있고, 계속 나쁜 점만 얘기하면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일할 수 없는 거예요. 혹 부족하고 연약한 것 있지만 그것보다는 장점을 얘기해서, 야, 우리 회사는 이래서 좋고 나와 함께 일하는 이분은 이래서 좋고 하면서 자꾸 상대방을 높이고 우리 회사가 좋다,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은 너무 좋다 해야 그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신앙의 공동체에서 복음을 위한 좋은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부정적인 것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긍정적인 것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것은 얘기도 않고 부정적인 것만 드러내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가보니까 이게 안 좋더라. 야, 한수보류교회는 이게 안 좋아 하면서 자꾸 비난하고 욕하고 헐뜯고,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는 같이 동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동역자라는 것은 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감싸주는 겁니다. 덮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장점은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것만 보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복음을 위한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이 디모데를 너에게 속히 보내기를 원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위한 좋은 동역자는 함께 수고하는 자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과 25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오늘 이 두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특징을 보면 바울 곁에 생사고락을 늘 함께 하던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경우에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누군가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사람하고 뜻이 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한 것처럼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2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에 이게 뜻이 같이 해서 하나가 되면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늘 디모데와 함께 했습니다. 디모데는 늘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였고 또 선교의 동역자였습니다. 디모데의 원래 이름은 디모데오스라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루스드라 출신인데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그 루스드라에서 만났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받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기 때문에 정통 유대 생활을 하기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례를 못 받았습니다. 근데 바울을 만나고 나서 할례를 받고 이제 복음 전도를 열심히 수행을 하는데 바울과 늘 함께 했습니다. 갈라디아로 가고 마게도냐 가고 아시아 지금은 로마까지 와서 함께 지금 투옥 생활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일함에 있어서 어디든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도 디모데를 소개할 때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신약 성경을 13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13권 중에서 무려 6개 성경에서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고린도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 이런 성경에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할 때 바울 자신과 디모데 이름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도 디모데 전후서를 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 디모데는 늘 바울과 함께 했고 바울의 복음사에게 동역했습니다. 복음을 위한 좋은 동역자는 뭐냐? 함께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형제요 동역자요 군사의 동지였고 또 심지어는 그를 믿음의 아들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수고하고 있다. 에바브로디도는 다른 성경에 나와져 있지 않고 이 빌립보서에만 나와 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자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바울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보낸 사람이죠.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정말로 바울을 위해서 성심성껏 옥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지쳐가지고 병들어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뭐라고 소개합니까? 여기 2장 25절에 보면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수고하는가? 이게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21절에 보면 그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일을 구해서 자기 일이 급해가지고 그에 몰두했지만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은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보에서 보낸 에바브로 디도를 소개할 때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되었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이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 디도를 소개할 때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한 동력자는 함께 수고하는 거예요. 동거동락 같이 하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하는 겁니까? 바울과 함께 하는 거예요. 디모데도 그렇고 에바브로 디도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바울이 누구냐? 오늘 우리들도 복음을 위한 좋은 동력자가 되어야 되는데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했고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과 함께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바울은 누구냐? 바로 지금 함께 동역하고 있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셀 리더가 여러분의 바울이에요. 그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목사님과 함께 수고하고 장로님과 함께 수고하고 권사님과 집사님과 셀 리더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디모데에게 그랬던 것처럼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또 에바브로 디도가 한 것처럼 목숨을 아끼지 않는 충성심으로 동력하는 겁니다. 그런 자가 복음을 위한 좋은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을 위한 좋은 동력자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여야 합니다. 아까 21절 보았지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지 않고 자기 일이 먼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그거 여의치 않게 생각했어요. 그냥 당연히 받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의 연단, 디모데가 복음 때문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0절에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그리스도의 일을,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병들어 죽을 지경에 있었지만 그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몸을 철저하게 헌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충성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디모데나 에바브로 디도를 복음의 좋은 동력자로 알았고 그들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에바브로 디도나 디모데뿐만 아니라 바울 곁에 있던 많은 동력자들이 이런 헌신을 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36명의 사람들이 소개되었다고 했는데 그 가운데 브리스게와 아굴라의 헌신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분한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 곁에 있는 동역자들이 정말로 목숨까지 내어놓을 만큼 헌신을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디모데나 에바브로 디도, 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헌신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일,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3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그리스도의 일이 뭡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나 디모데가 사실 어떤 개인 바울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무엇으로 우리는 동역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동역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동역할 때는 우리가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시간이 없다, 나는 바쁘다, 나중에 좀 한가할 때 하겠다. 언제요? 자기 시간을 쪼개고 나누어서 그 시간을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동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재능, 은사,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땅에 묻어두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나만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사역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성도들에게 자기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도 복음의 동력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 날 때마다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런 중보기도를 열심히 잘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동력자가 잘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동력자에는요, 좋은 동력자도 있지만 죄송하지만 나쁜 동력자도 있습니다. 바울 곁에도 좋은 동력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함께 일하면서도 바울에게 딴지를 걸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지만 바울이 옥에 갇히자마자 바울의 마음을 더 괴롭게 하려고 했던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러면서 밑에는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는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 다 가버리고. 이게 뭡니까? 바울이 옥에 갇혀서 순교의 날이 가까우자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야, 이제 별 볼 일 없구나 하면서 바울 곁을 떠난 거예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평상시에는 예수님의 신임을 맡아서 돈꾀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그 사역을 이야기하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이 예수님 따라갔다는 내 인생 정말로 안 되겠구나 해서 예수님을 배반해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좋은 동력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배반해버리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저버리고 등져버린다면 그건 나쁜 동력자죠. 지금 현재는 평상시 때는 잘 모르는데 힘들고 어려우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에로 케고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을 만나야
우리는 진정한 친구를 알아본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있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편할 때는 친구인 것 같지만 좋을 때는 괜찮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막 떠나가고 딴지 걸고, 이거는 좋은 동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동력자는 정말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죽음이 닥쳐오는 하더라도 자기 일을 돌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돌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좋은 동력자들을 소개하면서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의 동력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음의 동력자로 사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것이 가치 있다고 여기면서 우리도 역시 그렇게 변화가기를 바랍니다. 더욱 서로를 사랑하고 더욱 헌신하고 더욱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힘을 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한 좋은 동력자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힘이 들다고 고난이 있다고 비난이 있다고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좋은 동력자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실한 일꾼이 되어 모든 이에게 안위함을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동역자로서 리더에게 협조하고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맡겨주신 일을 감당함에 있어 내 자신보다 그리스도의 일에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충성심으로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복음의 좋은 동력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좋은 동력자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